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빛과 또 오늘의 등불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나아갈 소망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인생에서는 절망일지라도 믿음으로 소망을 찾도록 인도하시고 따스한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며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전부를 드리는 자리에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어 더 큰 복을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구약에는 864면에 있습니다. 864면에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요즘은 환절기이고 또 참 날씨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컨디션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아이들이 아프고 또 저의 컨디션이 나쁠 때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환우분들의 마음을 한편 헤아려 봅니다. 근래에는 환우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84편의 말씀을 그 내용으로 하여 종종 기도합니다. 시인의 이 상황이 또한 환우분들의 처해 있는 그 상황과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환우분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문으로 삼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시인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하기에 시편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의 이 말씀은 대부분 상황을 다루고 있지만 오히려 시인의 이 상황과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서 공감할 수 있고 또 한편 우리가 묵상하기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마음과 함께하여서 그것이 참 너무나 귀하다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소유한 시인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러한 마음과 같이 하여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을 시작하며 시인은 주님의 장막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까지는 시인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서 그의 영혼이 쇠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어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서 궁정이라는 것은 마당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뜰로 많이 표현합니다. 궁정,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 그 뜰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마당조차 밟을 수 없어서 내 영혼이 쇠약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인을 생각해 볼 때 연인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병이 걸리겠습니까? 상사병에 걸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와 같이 지금 이 시인은 여호와를 간절히 사모해서 마음의 병마저 얻었습니다.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와 정말 생이별하듯이 그와 같은 애타는 마음을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만큼 마음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3절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시인의 처지를 자유로운 참새와 또 제비와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또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실제로 하나님 성전에 이렇게 참새가 집을 짓고 또 제비가 둥지를 튼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을 기반으로 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저는 이 표현에서 삼국사기에 잘 알려진 유리명왕의 황조가가 생각납니다. 자막에 한번 준비되어 있는데요. 펄펄 나는 저 꾀꼬리는 암수가 서로 논이는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고. 너무 유명하죠.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짝과 함께 돌아가지 못하는 왕의 처지와 또한 정답게 논의는 꾀꼬리의 이 상황을 대조가 이루면서 왕의 처지가 더욱 불쌍하고 딱합니다. 사람도 아닌 새조차 저렇게 정답게 논의고 있는데 한 나라의 왕조차도 이 외로움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이 표현에 한편 일반 사람인 우리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그의 외로운 처지에 동감하기도 합니다. 3절의 말씀 또한 동일합니다. 참새와 제비는 이스라엘의 아주 흔한 새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이 참새를 가리켜서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사리온, 그것은 노동자 품삯의 16분의 1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7,000원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7,000원에 2마리가 팔리지 않았느냐, 한 마리는 얼마입니까? 한 3,500원 정도 합니다. 그만큼 흔하고 값싼 새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흔하고 값싼 참새조차도 또 제비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에 집을 짓고 둥지를 짓습니다. 이에 비해서 시인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84편의 표제를 보게 되면 가장 위에 있습니다. 표제를 보면 이 시인은 고라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 기구를 관리하고 또 때로는 옮기기도 하고 또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서 읽었던 유리명왕의 황조가처럼 왕인데도 외로움을 느꼈던 것처럼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너무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본문에서는 좀 더 이 상황을 추정하기로는 1절에서 그가 하나님 부르짖는 그 이름의 명칭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1절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를 부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도 만군의 여호와를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부르짖는 그 이름의 명칭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이처럼 모든 군대들은 하나님을 모든 군대들의 하나님, 모든 군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호칭을 쓰는 것은 바로 이 시인에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전쟁과 군사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물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군에 의해서 예비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또 포로로 끌려갔거나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상황을 시편 3권이라는 조금 더 넓은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79편 1절을 우리가 읽으면 이 상황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79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학자들은 시편을 이해하면서 단순히 1부터 5권을 임의로 묶은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기승전결과 같은 흐름을 가지고서 묶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권에서 우리가 같은 84편이 3권에 속해 있고 79편도 3권에 속해 있는데 이 79편을 통해서 상당히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이방인들이 출입하였고 또 적군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시인의 상황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든 그 무엇이든 시인은 더 이상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성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자유로운 참새와 제비를 빗대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날개가 있다면, 내가 자유롭게 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제단에 둥지를 틀 텐데, 그곳에 집을 지을 텐데, 이렇게 참 애타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가 둥지를 트는 장소, 그가 집을 짓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단에 둥지를 틉니다. 제단에 둥지를 틉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비집을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비집. 네, 제비집. 충분히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저 또한 어릴 적에 살던 집을 생각해 보면 제비집이 있었습니다. 그 제비집에 새끼를 낳았고 또 잘 자라서 둥지를 떠나고 또 해가 바뀌면 다시 그 집에 찾아와서 또 다시 새끼를 낳고 그렇게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제가 좀 돌아보면 제비가 만약에 다리가 부러졌다면 저의 이야기가 형대판 흥부 이야기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웃지 않아서 네. 오늘날에는 제비가 사람이 사는 집에 둥지를 짓는다, 이건 참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기후도 그렇고 사람들의 거주지가 대부분 도심지가 되면서 제비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의 어린 시절은 시골이었고 또 제비가 사람이 사는 집에 둥지를 짓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도 제비가 지었던 그 장소를 돌아보면 늘 가족이 오고 가는 문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람과 친한 새인가 이런 생각도 어릴 적에 들었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이 제비가 그렇게 사람이 사는 집에 둥지를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뱀이나 천적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비가 사람이 사는 집에 둥지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냥 사람의 손이 마구잡이로 오고 갈 수 있는 곳에 둥지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지붕처럼 사람의 손이 닿기 어려운 높은 장소에 짓고요. 또 중요한 것은 처마 아래와 같이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에 둥지를 짓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부분을 고려한다면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제비는 안전을 고려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새들의 둥지로 생각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3절에서 그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단에 있습니다. 제단. 불을 피우고 재물을 태우는 곳에 집을 짓습니다. 불이 있는 곳, 오히려 새들에게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 또한 시적인 표현으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진짜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정작 시인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3절이 시인의 이런 시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정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제단은 아닐 것입니다. 성전이 더러워지고 또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된 상황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단을 이야기하는 시인, 무엇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 제단에 둥지를 짓겠다, 난 그 제단에 집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제단과 관련된 원어를 기반으로 구약과 신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들어왔던 부분은 구약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의 말씀에서 바로 그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지금 같은 단어로서 제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또 성막과 또 성전도 있기 전에 믿음의 조상이 드렸던 그 제단입니다.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셨고 그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칭하셨습니다. 이 제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독특한 것은 믿음의 시험되었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믿음의 시험을 주셨지만 그 마지막에는 독자 이삭을 죽이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서 정말 나 또한 선하신 하나님이구나라고 인정하고 또 나의 삶에서 그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면 나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한편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행동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삭이냐 또 하나님이냐, 이 양극단의 양자택일의 상황이 있지 않고서는 이 믿음을 점검하고 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삶에 광야가 있을 때, 우리 삶에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막다른 상황이 있을 때, 인간의 한계의 지점, 나의 인생의 끝이라는 그 지점에서만이 이 믿음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진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성으로도 또 마음으로도 의지적으로도 행동으로도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이 이삭에게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의 삶의 최우선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정말 이삭이 첫 번째냐 아니면 내가 첫 번째냐라는 질문 가운데 그가 믿음의 시험대에 올랐고, 그 마지막 끝에는 내가 이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시는 명령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인생의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부를 드리라는 믿음의 시험을 주셨지만 너무나 독특하게 그 마지막에는 이삭을 죽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진짜 이삭의 생명을 받지 않으시고 막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칼로 내려 찍으려고 할 때에 막으셨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바는 이 전부 전체를 우리가 받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측면에서는 전부를 드리는 삶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은 고난의 순간 또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시편 84편의 이 시인의 고백이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의 고백 가운데서는 그의 믿음이 증명되었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삶을 드리고 또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고 하여서 이 믿음의 제사는 한편 우리의 공로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그 결론은 독자 이삭이 죽지 않았고 오히려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독자 이삭은 기업을 얻었습니다. 제물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수풀에 뿔이 걸린 그 양으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였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미 드리라는 그 믿음의 시험대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다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비하심 가운데 더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소를, 성전의 이 장소를 마련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위함임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단이 본문에서 말하는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84편의 제단 또한 시인이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할 수 있다라면 성전으로 또 제단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단이 상징하는 바는 그의 어떤 시행한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은혜를 부어주신 자리, 여호와 이레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자리 가운데 그 또한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제단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신 그 자리 가운데 또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리이기, 바로 이 자리가 제단입니다. 84편의 화자로서 도저히 스스로 힘으로는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제단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공로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가치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전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시행하고 말았느냐, 그 시행 여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와 같이 행할 의지를 가지고 드리는 고백이냐, 그 믿음의 온전한 고백을 드리신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 또한 사랑의 이 주님, 주님 당신밖에 어떠한 희망이 없습니다, 나의 삶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간절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번제단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집을 지을 둥지이고 또 시인이 진정으로 머물고자 했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약속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단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복을 주신다라고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은혜의 제단의 자리에 둥지를 틀 때 성령님께서 충만히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부흥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신자의 진정한 만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를 잘 알고 있듯이 4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 또한 주님께 시인과 같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성도님들의 그 상황 가운데 참 상황이 여의치 않으십니까? 또 도저히 주님께 나아갈, 더 깊이 나아갈 그런 방향이 찾기 힘드십니까? 그러할 때 우리 모두는 시편 84편의 언어로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의 말씀 제가 읽을 텐데요. 들으시는 가운데 마음으로 합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전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런 시편의 고백을 드리는 자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베푸시는 풍성한 복과 채우심이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겠죠. 무너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기도하기 원하는 두 번째 제목은 은혜 제단의 안식처를 우리가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베푸시는 풍성한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부흥함을 맛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